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2장 19절.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아멘. 2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런 역사적 상황은 바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대, 로마가 하나의 제국처럼 그 지역을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 지역 그리고 시리아 일부, 터키, 소아시아 또 헬라 지역 모든 지역을 다 지배하는 그런 제국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는데 바로 로마의 정치권 하에서 그러니까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인데 그 헤롯이 죽은 다음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속에서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헤롯이 죽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던 헤롯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근데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부친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헤롯도 악한 왕이지만 아켈라오 역시 악한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로 오는 걸 두려워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성장하게 됐다. 근데 왜 그랬는가?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 와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성장하셨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선지자 예언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장하기는 나사렛 땅에서 그렇게 성장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애굽 땅에 가서 피난했다가 애굽 땅에 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호세아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신 것이고 애굽 땅에서 돌아오신 것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때와 가지고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모두가 이 구약의 모두 애굽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400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해가지고 여기 가서 3년 반 있다가 다시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셨다. 성장하신 이유는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선지자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출생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성장하시기는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유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가? 그리스도가 출생하신다. 그리스도가 출생하는데 구약 성경의 그런 선지자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과 미가 선지자 예언과 또 호세아 선지자 예언과 또 뭡니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누가 세례 요한이 출생할 걸 예언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출생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준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거지. 증거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신앙을 갖게 된다.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증거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하고, 미가 선지자가 증거하고, 수많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거가 다 이루어진다. 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가 된다. 이사야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예언이, 구약의 선지자 예언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왜 진리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된 이 언약의 말씀이 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라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성경을 진리라. 이런 진리는 없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 이론도 그 미리 예언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사야는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말라기는 400년. 이 기간 동안 기록된 예언이 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한 가지만 이루어졌으면 또 한 가지 어쩌다 이루어졌나 보다 하는데, 한 가지가만이 아니야.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실 것,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 그리고 애굽 땅에 피난 가실 것, 그리고 애굽 땅에 피난 갔다 다시 돌아오실 것, 그리고 성장은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실 것까지 다 예언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되니까 이 성취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신앙.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얻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모르는데 기도는 한다. 그건 엉뚱한 소리, 엉뚱한 소리. 아니, 성경을 모르고 뭘 기도해? 기도하기는. 성경을 모르고 누구를 믿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한 가지 사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실 것,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애굽 땅에 피난 가실 것, 그 선지자가 예언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3년 반 있다가 예수님께서 3년 반이면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란 거기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뭡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 땅에 가서 성장하신다는 얘기. 왜 성장하셨는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왜 이루는가? 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했어. 그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믿어지도록 이와 같이 구약 선지자 예언이 이룬다. 700년 전 예언이 이루어진다. 700년이라는 말은 사람이 700년 못 살지 않습니까? 이미 나 죽기 전에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래. 그래도 100세까지 살아가지고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 깜빡깜빡하다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나이 먹으면 다. 네, 하나님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맞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따지면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모세는 1500년이라고 한다. 그때 예언,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 당시 때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되니까 전이니까. 그럼 이 모든 구약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이루어진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왜 이루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증명시켜 준다. 증명.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입니까? 사람이 아니 신입니까? 예수는 신도 되고 인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제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뭐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내가. 근데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그분이 곧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3장 1절에는 그때 세리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증거했다. 세리요한이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세리요한이 출생하게 될 걸 미리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예언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오시게 될 것이 세리요한이 출생하게 될 게 예언됐다. 그 예언된 데는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다. 세리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출생하게 될 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세리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 앞서 그리스도의 출생 앞서서 세리요한이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세리요한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3절 말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였느니라. 그 예언된 대로 주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누가 왔는가? 세리요한이 왔다. 세리요한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온 것도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올 것이 세리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통해 예언했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다.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 앞서서 예수님 앞서서 누가 왔는가? 세리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언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주께로 돌이키라. 너희 마음을. 천국이 왔다고 증거한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세리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리요한이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 앞서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세리요한이 나타났다. 출현했다는 얘기죠. 4절 말씀 이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리요한은 광야에서 약대라는 것이 낙타지랑 낙타의 가죽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의 허리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메뚜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곤충이란 곤충. 그 내용이 레위기 11장 22절에 메뚜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그런 정결한 음식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석청은 꿀을 가리킨다. 석청은 돌 틈에서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그런 석청을
메뚜기라고 말한다. 어떤 주석에는 성경 주석에는 메뚜기는 뭐 진짜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처럼 생긴 뭐 콩이다 또는 석청은 또 뭐다라고 말하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석청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래. 메뚜기를 식물로 삼았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콩이다 뭐다 콩이다 팥이다 그걸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기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곤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옛날에 뭐 그런 거 뭐 여름에는 그 모깃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우리는 땅개비 같은 것도 잡아다 구워 먹었어요. 그거. 응? 개구리 뒷다리도 구워 먹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니까 예?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뚜기 예? 그리고 석청 이런 것들을 먹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5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그들을 책망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라는 그런 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파는 자기들만 특별히 뭡니까? 성별된 자라.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부터 분리된 자, 성별된 자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진 자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리고 사도계파는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 자기들도 이 사람들도 뭡니까?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층에 속한 귀족들과 같은 그런 분파가 사두개파라는 얘기죠.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좀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은둔된 장소 같은 데서 생활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다. 금욕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만 특별한 자들이라 생각하면서 따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합류하지 않고 구별된 장소에서 은둔된 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에세네파랍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자기들만 특별히 사람들과 그렇게 성별된 그런 자들이라는 그런 자긍심, 자존심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다. 그런 자들이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얘기죠. 근데 7절 말씀에서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사단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 독사가 사단 아닙니까? 옛뱀 마귀 사단이란. 사단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둘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그들을 책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존심이 대단하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성별된 특별한 혈통이다라는. 예? 북한에는 백두 혈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백두 혈통.
백두혈통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하대요. 그리봤대짝 사기꾼 김일성이 후손하니? 김일성이가 누굽니까? 사기꾼 아니? 김일성이 원래 이름이 김성주야. 김성주인데 남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김일성이라는 장군의 이름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김일성 행세를 했다. 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신분 세탁을 한 사람이 이름까지 도둑질하고 신분 세탁한 사람이 누가 김일성이라는 얘기. 바리새인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혈통이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를 영접해야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혈통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뭡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백인이나 흑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이지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종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거기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얘기.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돌덩어리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방인 데려다가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한다. 하나님은 검둥이 데려다가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황인종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한다는 얘기죠. 혈통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 로마서 10장 이후 이 말씀을 통해서 참감남나무 가지를 찍어버리지 않고 찍어버리고 돌감남나무를 거기에 접붙여서 구원 얻게 한다는 거예요. 참감남나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다 찍어버린다. 돌감남나무 우리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붙여서 구원 얻게 하신다. 선한 열매 맺지 않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찍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찍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지고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뒤에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불 세례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백성에게는 꿀송이 같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거 뭐 그냥 그래 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윤리 도덕.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도 있고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라 아주 하나님이 사악한 하나님아 그럼 뭡니까? 사람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진노의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깨닫게. 누가 보통 사람들은 뭐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아니 늘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 마시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거 있는데? 아니 아담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도 함께 지체가 된 의인이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의인 됐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건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이 성령의 역사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영생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불 세례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키를 든다는 키가 뭔가 하면 까부르는 거 아닙니까? 까부르는 거.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런 기구가 뭔가 하면 키라는 키. 시골에 한 사람들 살지 않은 분들은 키가 뭔지를 모른다. 키가 이게 알곡과 까불잖아. 까불러가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알곡 아닙니까?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알곡으로 까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구원 얻어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심판의 권세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영접하는 자는 구원 얻은 것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는. 그게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는 얘기예요. 알곡.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군가? 바로 주님이시라 그리스도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는 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다.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을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근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작정.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 다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리요한이 출생했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 다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어 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이 된다. 의를 이루는 것. 세리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리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말렸다는 얘기죠. 처음에 요한이 말려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따진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도들 아니 선지자들과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증거한다.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한다.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머리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걸 봤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가 나타나셨다. 삼위로 계시됐다. 그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된다.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삼위로. 그러니까 성자, 육신을 입고 이분도 오신 이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를 걷고 걸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단을 내쫓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띄고 그런 인간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자기가 누구 병을 원장이 고치지 못한 병을 고쳤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 거짓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야. 그리스도란 얘기지. 그건 사단이야. 사단. 그런 능력을 지금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사단이라는. 그건 거짓 표적이라. 거짓 표적. 악한 자의 임하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온갖 거짓 표적, 거짓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을 행하는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자들에게 유혹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진리 아닌 것을,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얘기지. 왜 그러시는가?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짓 역사가 뭔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악한 자니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온갖 거짓 표적과 거짓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무슨 병든 자가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고, 아유, 다 한국교회 다
그런 이단들이 다 해먹은 것 따라니? 해먹었다는 얘기. 눈문장이 눈을 띄우고 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안진뱅이는 고사하고 뭐 중풍 걸려가지고 한쪽 다리 저는 사람, 저는 분이 뭐 저는 분을 무슨 부흥회 와가지고 능력자라고 자기가. 아니 부흥회 광고 할 때는 주부에다가 눈먼자 소경 데려오라고 그러더라고. 소경 데려오라고. 소경 눈뜨기 한다고. 전문가라고 자기가. 소경 눈뜨기 한 전문가래. 아니 그러면 안과를 차리지 안과. 뭐라고 그게 다니면서 그 짓을 하냐고. 아니, 우리 구역에 있던 내가 집사 때 우리 구역에 그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쩔뚝거리는 혼자 사는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 끝내 3일 동안 붕해하는 동안 안 해주고 그냥 가서.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세울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광고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셔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요한에게 세리를 받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데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다는. 마귀는 뭔가? 사단 아니? 사단?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셨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우리도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다고.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또 금식하러 산에 가는 그런 목회 후보생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이 금식한다고. 아니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나나? 괜히 위만 버리지 몸만 버려요. 몸만 버려. 금식한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죠. 인간은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 죽어버려요. 장이 들러붙어 죽는다고 장이. 그러니까 옛날에 누굽니까? 정치인들 금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식하고. 아니 김영삼 대통령도 단식하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는 다 배지밀이랑 보름달 빵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황교안이라는 분은 또 이분이 또 신실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예 굶은 거예요. 굶어가지고 12일인가 금식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잖아요. 탈진해가지고. 인간은 12일만 굶고 탈진해가지고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 예수님이시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안 드셔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셔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근데 시험하는 자가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사단이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겨보려고 한다. 이단자들도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이단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제7일 예수 재림기원이 다 또 지금 한참 유행하는 뭡니까? 이만희 같은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기만한다. 이 사단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해석해 주는데 답변을 하는데 진짜 성경에 맞는 답변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만희는
신학생들이 질문한 걸 다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당한 성경의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차라리 자기가 모르면 나는 좀 이렇게 연구가 덜 돼가지고 모른다든지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 사람. 저는 다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확실하게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다 100% 다 알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나 목사들도 없다. 신학자들마다 이론이 달라. 성경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구원은 예수 믿어 봤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무슨 구원을 본 자가 율법을 지키는 사랑의 법을 지키면 되지. 율법 지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구원은 예수 믿어 걷고 율법은 또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답변했다.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신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육신은 뭡니까? 양식을 먹어야 살지 않아요. 양식을 빵이나 쌀, 밥이나 이걸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또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또 사단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사단도.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렇게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뛰어내린다고 뭐 다쳐가지고 죽으시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시겠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거 가지고 사단이 시험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한편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그럼 너를 믿겠다라고. 인간들이 다 그런다는 얘기죠. 심판받을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 한편 강도놈도 그랬잖아. 강도놈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말로 예수님을 험담했다. 한편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을 뭡니까? 비판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나는 합당 우리가 죄진 그런 범죄한 대가로 이런 고난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정녕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했다. 낙원이 곧 어디가 천국이라는 낙원이. 이게 뭐 낙원이라는 것이 장소가 아니야 장소냐 아니면 어떤 상태적 개념이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장소라고 봅니다. 장소.
어떤 분들은 상태적 개념이다. 상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적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장소라. 장소.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천국이 있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사단이 건방지게 사단이 그게 만국이 사단 지 거야? 지 거? 아니죠. 사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아니고 하나님 만물이 다 만국이 하나님 것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것인데 사단은 자기 거로 착각해가지고 자기한테 경배하면 그걸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한다. 이 건방진. 몰라도 한참 모르지 사단이. 이 타락한 이 피조 세계가 사단의 지배 안에 있긴 하지만 사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사단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주관 권세,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단이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지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원래 하나님 주님 것인데 뭘 지가 주고 말고 해.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단아 물러나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니 하나님만. 그리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했다. 신명기인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16절에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이 우리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 경외의 대상이지. 사단과 예수님께 보면 사단을 섬기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저를 섬기라는 말이 되냐고요.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해요. 사단도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간교한 것도. 그 간교한 걸 왜 하나님이 지으셨나? 또 그 악한 사단을 왜 만드셨는가? 잠언 16장 3절에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영물이란 하나님이 만든 영물. 하나님이 만드신 영물은 사단도 있고 천사가 있다. 천사는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시는 도구라고 한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선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악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다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악한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하는 심판, 지옥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집어넣는 심판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신앙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음의 선한 삶 싸워 마지막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모든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미련하고 둔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지혜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택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